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도 있고 또한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매번 그 의미가 조금씩 왜 두 번이나 있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구약의 절기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고 지켜야 천국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의 생일을 기념하여 탄생을 축복하고 인생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듯 구약의 절기 가운데 이 맥추절이 주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귀한 은혜이기에, 또한 추수감사절이 주는 은혜가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전부 베푸신 것을 내가 헤아려 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구나,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는 이 절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맥추감사주일은요, 아직 포도나 쌀이나 기타 등등 가을의 본격적인 열매를 거두기 전이지만 이 보리의 열매의 첫 열매를 거둠으로써 이 첫 열매가 이후에 우리에게 줄 커다란 열매의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신앙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서 믿음과 감사가 섞여서 함께 드리는 이 헌신이 들어가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보혜사를 보내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천국의 삶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우리 몸은 천국에 가는 것은 죽고 난 이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맥추절의 절기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첫 열매 통해 이루어진 열매를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늘도 맥추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의 첫 열매를 통해 이후에 계속해서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광고 좀 설명드리자면요, 제가 가는 집중훈련은 이제 세계비전 제자대학 프로세스고요, 이번에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청소년 어린이 두날기 프로세스 집중훈련은 우리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러분 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박 4일 동안 보내줄 회사가 별로 없겠죠. 본인들의 여름 휴가를 이 집중훈련,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훈련받는 이 아이들과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하기 위해 휴가를 깨트리고 지금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한 우리 주일학교에 이 선생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으니 자녀들과 또 주변의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주일학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27일 토요일과 28일 주일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계속해서 8월 한 달은 좀 수요예배를 쉬면서 여러분 휴가나 이렇게 휴식을 좀 갖추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7월 말이 가장 휴가를 많이 갈 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7월 말까지 확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동안 휴가나 여러 가지 뭐 삶의 휴식이나 이런 거 잘 이루시면서 9월부터 시작될 행복 모임, 또는 회복 캠프, 이 제자 훈련, 기타 등등 여러분 최선 다해서 충성하시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김보경 셀리더님, 그리고 강세영 어린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언제나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리딩 지저스 본문입니다. 요새 성경 읽고 계시겠지만 맥추감사 주일인데 이 감사의 메시지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예레미야 성경 말씀 읽기 편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2주 전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사야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성경을 기록했을 줄은 여러분도 몰랐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요 정말 지금까지 너무 잘했습니다. 최선 다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번 삐끗해서 그 사람을 실망시켰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기 원합니까? 9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인가? 아니면 마지막 한번 삐끗해서 알고 보니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아마 모든 사람이 인정받기 원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설명해서요, 처음에 한두 번 잘했을 뿐이지 나머지 8, 9번을 정말 잘못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기대조차 안 할 겁니다. 내가 한두 번 잘했지 나머지는 늘 실망을 끼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정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한때는 열심히 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한때는 못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뭔가 실패감과 낙심에 빠져서 아이고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 라는 염려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지 못하여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이상한 표현 하나 있죠. 어디에 외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귀에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의 귀에 혹시 한번 소리쳐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 아마 짜증을 낼 겁니다. 아니면 내 귀에 누군가 소리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귀 먹먹하고 여러분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귀에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그들이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상태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강력하게 선포하여서 내 백성 유다가 제발 이 메시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때때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말씀을 안 하시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네.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귀에 외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어폰 하나 끼고 여러분 어디 가셔보세요. 여러분, 노랫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요새는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까지 개발된 게 있어서 띡 소리 나면 여러분, 주변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노이즈 캔슬링이 빵빵해도 여러분, 공사 현장 가까이 가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크게 외치시더라도 내 안의 삶 가운데, 내 주변의 삶 가운데 죄악의 소리, 유혹의 소리, 쾌락의 소리, 불순종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오늘 나오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을 보니까요,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은요, 같은 말인데 다양한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의 의미를 설명하면, 아직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둘이 지금 사이가 너무나 알콩달콩한 좋은 상태, 여러분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아서 좀 공감을 못했는데 여러분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신혼 때가 알콩달콩합니까?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몇 달이 알콩달콩합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언제가 여러분 오빠가 더 멋있어 보이고 우리 여동생과 누나가 더 이뻐 보입니까? 여러분, 결혼 후입니까? 결혼 전입니까? 여기 다 아시네요, 그렇죠? 오늘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 아내랑 예전에 한번 이 쌀국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쌀국수 좋아하거든요. 근데 갔는데 제가 이제 아내를 사귀게 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된 시간이라 이제 아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음식 좋아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뭐 쌀국수를 좋아하고 이 음식을 좋아하고 저 음식을 좋아하고 막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여러분 이거를 적어주려고, 기억해 놓으려고 여러분 막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걸 좋아하고 저거를 싫어하고 막 적었더니 제 아내가 말하다가, 아니 목사님, 제가 그때는 이제 목사였으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말하는데 왜 핸드폰으로 따지다냐고. 여러분, 제 핸드폰을 보더니 뭐가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을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남의 얘기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막 하트가 있으면 여러분, 어머 이럴 줄 몰랐다, 이걸 적을 줄 몰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요새는 제가 제 아내랑 식사하면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가끔 제 아내가 제 핸드폰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내 말을 적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할 때 종종 있으면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 기억하시는 겁니까? 신혼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신혼 때의 사랑, 이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나중에 광야에서 주님을 따랐다는 표현을 볼 때 출애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400년 동안 고통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애굽을 향한 재앙과 또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도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는, 말 그대로 순결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거나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붙들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반역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 당시 유다 백성을 봤다면요, 너는 이제 소망 없다, 너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끝냈어도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조차 예레미야를 보내서 유다 백성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청년의 때, 신혼의 때에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과 인애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예와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도 있었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적도 있었는데 너무 먼 옛날 중고등부 시절, 아니면 처녀 시절, 아니면 결혼 초반 때, 아니면 청년의 때, 아니면 10년 전, 5년 전, 이때의 추억만 우리에게 떠오를 뿐 그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을 볼 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여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 해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게 사실일까? 라고 낙심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을 뿐 아니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던 그때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첫사랑의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했던 시절,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이 땅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든 상관없이 늘 주님으로 행복했던 그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기쁨이었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기쁨이었고 기도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평안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했던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나 먼 옛날의 추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순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를 비교해서 혼내시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우리의 아픈 과거와 죄악들을 전부 지워버리시고 이제라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는요 상황이 좋았고 여건이 좋았고 제가 어렸을 때고요, 세상 물정을 몰랐을 때고요, 지금은 현실과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져서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때 오히려 내 인생에 보잘것 있는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앞날은 두려웠고 약속된 것 하나 없는 정말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었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평강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2절 후반절입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농사지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시절, 전쟁의 위협에서 자신들 몸뚱이 하나 지킬 수 없는 그 두려움 시절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이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면 매출하게 고기를 주시고 하나님이면 생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면 모든 전쟁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했던 그때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니 농사 지으려면 주변의 사람들처럼 바알신도 섬겨야 되겠고
이제 하나님이 주는 만나는 없고 내가 농사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많겠다. 일단 좀 가축도 많아야 되겠구나. 일단 농사가 잘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행복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외에도 해야 될 것, 책임져야 될 것,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어느 순간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경제적인 상황이 좀 좋아지면요, 목사님 제가 직장의 상황이 좀 좋아지면요, 결혼을 먼저 하고 나면요, 자녀를 먼저 낳고 나면요, 자녀를 키우고 나면요, 점점점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기 좋지 않은 때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때는 광야와 같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었던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뭔가 잘 되고 뭔가 여유 있고 뭔가 부족함 없는 삶 가운데서는 주님께 찾아가는 길이 참 어렵지만, 뭔가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드디어 주님께 나아갈 때구나, 내가 평소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구나, 욥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단 우리 안에 하나의 마음을 심어놓죠. 이미 너는 패배했는데 주님이 너를 지금 기뻐하시겠니? 이미 너는 오랜 시간 동안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회개한다 해도 뭐가 달라지겠니? 여러분, 죄책감과 정죄감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귀에 외치시며 소리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를 기억하고 있으니 어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도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휴가를 포기하며 간 것처럼 저도 군대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요, 구국장병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박 4일 동안 저기 오산리 기도원에서 했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려면요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고참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 원사님이 이런 것을 진짜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 가봤자 욕만 먹을 것이다. 두 번째, 가서 만약 보내준다 하더라도 네 월급이 아니시죠, 휴가를 포기하고 대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첫 번째, 괜히 갔다가 혼나기만 하고 안 되는 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워낙에 개차반이어가지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요, 갔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여러분, 한참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왜냐면 저희 중대 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한테 지키면 끝납니다. 여러분, 가서 얘기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저기 공문이 왔던데 저 여기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요, 꼭 가야 돼? 진짜 꼭 가야 돼?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가고 싶습니다. 제가 휴가를 포기하시라도 가겠습니다 했더니요, 씩 웃으시면서 그래 그럼 가.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뢰 그런 레퍼토리입니다. 여러분, 지어낸 거 아닙니다. 내가 안 그래도 여기 간다는 놈 있으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한 놈만 보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네가 가. 강씨들 가.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분은 저 제대할 때 성경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을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서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습니까? 수련회 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여러분, 이제 다음에 수련회를 가고 이번이 이제 휴가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이 휴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제 취소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마음이 약간 좀 헛헛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느끼시죠? 결단하고도 마음이 좀 헛헛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근데 문제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 행정실 바로 옆에 이제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에 저보다 한 기수 어린 청년, 이제 후배들이죠, 후임이라 하죠, 6명이 오더니 뭐 강사님님 휴가 가십니까? 저희 바나나맛 우유 좀 사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때 군인 월급이 16,000원인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모두가 500~600원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6명이면 얼마입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마음도 헛헛한데 지금 그걸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가 됐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리고 여러분 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딱 하는데 여러분 저 행정관이 갑자기 야 강신이 좋겠다 이러는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너 외박 살았어. 너 다음에 3주 뒤에 휴가 3주 뒤에 수련회 가지 3주 뒤에 또 휴가하러 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신고하러 와. 그때 제 마음이 여러분 정말 야 하나님은 더 헌신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기뻐서 나오는데 여전히 매점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걔네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골라 여러분 4천 얼마인가 썼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도 어려움이 없고요 기뻐하며 여러분 나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나요?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그 아이들이 볼 때 저와의 관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좋은 일이 생기니 이 정도 돈 투자할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환경과 여건 왜 못 뛰어넘겠습니까 여러분? 능히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할 필요와 주님께 헌신할 필요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면 어쩌면 주님은 이제 나를 예전처럼은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야 라는 나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여서 지금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거룩한 물건이요 땅의 소산 중 첫 열매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물을요 건드는 사람을요 엄격하게 꾸짖으시고 죽이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성막이 쳐지면요 일반 사람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당시에 성막이 쳐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행진을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멈추면 그때부터 무엇을 만들기 시작합니까?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땅이 방금 전까지는 무슨 땅이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펼쳐지는 순간 거룩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금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다시 그 성막을 여러분 전부 걷어서 수레에 담거나 메고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전까지 성막으로서 거룩한 땅 사람이 침입할 수 없는 땅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행진으로 짓밟아도 아무런 문제 없는 땅으로 변화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성물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거룩한 성물로 인정하시는 삶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70인의 전도대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매 순간 먹이시고 공급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 모두가요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충만했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로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20% 정도의 사람들만 교회 일꾼으로서 주님께 쓰임받으려 하지 나머지 60~70%의 사람은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 질문을 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전쟁이 펼쳐지더라도 여러분, 저는 공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에 경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공군의 모든 시스템은요, 조종사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명 한 명의 목숨이랑 조종사의 목숨이랑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조종사가 중요합니다. 왜? 그 비싸고 커다란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몇 년 동안 훈련받은 고급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화 가끔 보시면 어떻습니까? 람보가 여러분 누구를 구출하러 합니까? 같이 우리 조종사가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으면 그 조종사 구출하러 여러분 막 특수부대들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특수부대원 한두 사람보다 조종사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군의 시스템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고 외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죽음의 위협에서도 그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이 뭔가 부족하고 나의 삶이 뭔가 연약하고 내 삶에 성경과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주를 위해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맡은 첫 열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에게 복 주시고 외적의 침입을 여러분 철저하게 진멸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아말렉이란 민족이 공격을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대대의 원수가 되어 아말렉을 멸절시켜 버리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아시리아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 쓰이는 채찍과 같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시켜 버리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첫 열매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여러 가지 채찍과 징계를 통하여 회개의 길로 다시금 주님의 성물과 첫 열매가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요새 고민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자녀 때문에 고민인데 여러분, 첫째는요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근데 첫째의 문제점은 뭐냐? 저한테 거의 다가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아빠 이러면 왜 하면요 거의 대부분 TV 봐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지금 안 해도 돼요? 안 하면요 삐지는 애가 첫째입니다. 여러분, 근데 둘째는요 저한테 먼저 다가옵니다. 아빠 이러고 여러분 안깁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까도 일부예배 하기 전에 여러분 찬양하는데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옆에 앉는 겁니다. 보니까 여러분 둘째가 웃으면서 여러분 아빠 하면서 막 제 안에 안기면서 막 뽀뽀해주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단둘이 있을 때 보면요 꼭 둘째가 와서 이릅니다. 아빠, 형이 저를 때렸어 이럽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둘째가 먼저 형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맞으면 와가지고 형이 저를 때렸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애가 눈치 봅니다. 여러분, 좀 있다가 또 형을 계속 건듭니다. 그때마다 왜 형을 건드려?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아빠 꼬집어도 돼요 이럽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그럼 또 삐지고, 아빠 물어도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물게 했더니 얼마나 세게 무는지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저한테 다가오는 이쁜 아들인데 그렇게 형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듣고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고 툭하면 화내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무섭게 쥐잡듯이 잡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제 갈등이 무엇이냐? 무섭게 쥐잡듯이 잡는 애가 나중에 상황이 종료되면 아빠하고 다가오니 두 번째 혼낼 때 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나서 혼내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둘째가 제 마음을 안다면 말을 좀 잘 듣든지
아니면 아기를 피우지 말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첫째가 저한테 아기를 피우는 거겠죠, 그렇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고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첫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던 그때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나는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복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하나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유다가 지금 있으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새끼 건들면 내가 그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표출되는 그 순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표출되는 그 순간, 유다가 하나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안에 있겠습니다 결단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겠지만 유다는 듣지를 않습니다. 끝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유다의 첫사랑을 기억하셔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예비하사 그들을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가운데 회개시키고 다시금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어가시고 여호와의 성물의 사명을 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드러나고 있지만, 한 세대는 버림받았고 다음 세대가 선택받은 것을 감안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회개하고 선택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의 제목보다는 원망의 제목이 더 많고,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나를 째려보실 것 같고 나를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멀리 떠났지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잡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존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은 내 맘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나의 죄악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말씀에 우리를 통해 가르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그 뜨거웠던 그 축복의 삶, 형통과 은혜의 삶을 우리로 회복시키기 원하심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두려울수록 연약할수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주님의 선물, 주님의 천절배로 되기로 결단하오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떠나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난 나의 삶, 결국 무너졌고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는 잊혀졌습니다. 돌같은 내 마음들, 강팍해진 나의 삶,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흘러내어 주시고 이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며 지나간 죄의 역사를 회개한 순간부터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나를 뜨겁게 붙잡으셨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 신앙의 전성기가 지금 이 순간부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신 주님, 이제 내가 지나간 나의 실패와 현재 나의 연약함과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랐던 광야에 어떠한 도움이 없지만 그 광야 가운데 성막이 지어지는 순간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자 보호하심을 받듯이 우리의 피폐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복음 전파 사역과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머물기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제자의 삶, 주님의 일꾼의 삶,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성물이자 첫 열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과 능력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망